김병기 목사와 함께하는 영과의 다름질 칼렙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당시에 유행했던 운견과 철학이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 유대계에서 개종할 때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철학이나 논리에 굴복되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덴에서 철학적 지혜로 설교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했더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을 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성령의 나타남이란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뜨거움과 회개, 감동과 힘을 주는 모든 일들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나타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나 치유의 힘이나 전도의 힘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거짓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능력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만 감동이 있고 외적으로는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힘이 자기의 내부의 죄를 지적함과 불순종에 대한 이끄심과 회개의 자리로 유도함에 모두 다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외부로 드러나기도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듯이 저들은 십자가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학보고에 보면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오고 기쁠 때에는 엔도르핀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모두는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이 호르몬이 내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인하여서 감정이 느껴지게 되고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땀이 되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어떤 때는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싶어지고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반면에 페로몬의 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몸 밖으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개미 사이에 신비가 있는데요. 개미는 말도 못하고 신호체계도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개미 한 마리의 신호가 수만 마리 개미 전체에 급속히 전달이 된다는 것인데 한 마리 개미가 두려움을 느끼면 전체 개미에게 경계심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리의 개미의 몸에서 소량의 페로몬이 분비되므로 이것이 순식간에 전체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모든 개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인간에게도 이 페로몬의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땀 냄새가 다른 남자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에게는 그 냄새가 좋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페로몬 작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이 인간에게도 뭔가 외부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저는 호르몬과 페로몬으로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몬같이 내부의 변화만 그리고 모든 힘과 시간을 쓰는 사람에게는 외부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만 반면에 순종과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부의 영적 페로몬이 되어서 모든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전체의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지고 참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전체가 예배자로 변화가 되게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의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모임이 되는 영적 페로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간 넘어섰다 일어섰다 하는 소모적 영적 인생 그리고 신앙적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영적 페로몬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내부에서 살짝 반응만 하다가 식어지는 호르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외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끼칠 수 있는 페로몬의 인생을 살 것인가? 바라기는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영적 페로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